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사무엘하 14장. 사무엘하 14장 읽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과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드과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 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구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으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에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다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의류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루나 우루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왕이 왕 앞에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거슬러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그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것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압살롬이 자기 이복형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벌써 3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버지 다윗은 도망가 있는 압살롬에게 마음이 향하여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그 근처에 있는 신하 중에 하나인 요압이라는 장군이 그것을 알고서 이제 압살롬을 데려오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데려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은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그래서 요압은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할, 왕궁으로 돌아오게 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은 그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명을 데리고 와서 그에게 상복을 입히고 왕에게 가서 가도록 하게 되고 왕에게 할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 보면 입에 넣어 주었다, 다 알려 주었다. 그러니까 그 작전을, 시나리오를 다 짜서 그에게 주게 되고 너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드고아 여인은 다윗 왕 앞에 나가게 된 것이죠. 그때 다윗 왕이 묻습니다. 그때 너는 누구냐 하게 될 때 저는 과부입니다.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둘이 들에서 싸우다가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쳐 죽인 아들까지 그 살인자니까 그 우리한테 내놓으라고 그래도 죽여야 된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상속자가 끊어지게 되고 우리 가정에 또 대를 잇는 것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왕은 듣고 여인에게 집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책을 강구해 주길 너 누구든지 앞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오면 나한테 데리고 와라. 그러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를 건드리지도 못할 것이고 내 아들을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때 드고아 여인은 왕께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앞에 있는 이야기도 누구의 얘기와 같아요? 이 다윗의 아들들의 이야기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그런 놈이 있느냐 그렇게 막 이렇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내가 보장해 준다 이렇게 했는데 왕이시여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하게 될 때 왕은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 여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다윗의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잖아요.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죽이고 나서 도망가서 지금 3년 동안 낯선 곳에 가서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는 쫓겨남을 당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됐는데, 그 말씀에 아까 왕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놈이 있느냐, 그런 애들은 내가 다 가만두지 않겠다, 너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그 말로, 왕의 말로 비춰보면 지금 왕이 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께서는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왕이요, 지금 왕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되면 왕도 그런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런 얘기와 뭐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죠.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왜 압살롬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를 보호하고 제 아들 중 하나를 죽이고 또 지금 보호를 받는 그 아들을 내가 보호하려고 하는 같이 왕도 지금 그 아들을 보호해 준다고 했는데 왜 압살롬을 집으로 데려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차저차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때 왕이 그 모든 것을, 상황을 파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묻게 될 때, 예, 맞습니다, 요압이 저에게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마음으로 압살롬을 데리고 오려는 이런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을 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도 한번 볼까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왕 노여워하지 마세요, 요압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도망가 있는 쫓겨남을 당한 그 요압을 압살롬을 형편을 바꾸려고 다시금 왕궁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그리고 왕께서 그 아들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십니다. 왕이신 지혜로운 왕이신데 지혜롭게 이렇게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다윗 왕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 그 아들의 그 마음이 그 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그 지혜로 인해서 아들을 데려와라, 압살롬을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은 왕의 명령을 받고 압살롬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윗은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왕궁에는 데리고 왔지만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예 볼 수 있는 길을 차단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으로, 압살롬의 집에 보내고서 나에게 보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지도 벌써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한 2년 정도 지나간 게래요. 그러니까 압살롬도 야 이제 아버지가 불러들여서 야 이제 다 해결되었다 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에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2년 동안이나 말도 하지 않고 얼굴도 보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 압살롬이 이제 또 계략을 또 세우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요압에게 부탁을 해서 아버지한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요압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를 부르는데, 2번이나 부르는데도 어떻게 돼요? 그가 들은 채도 하지 않는 거면 오지 않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이거 봐라, 나한테 오지를 않네, 날 도와주지 않네, 이러면서 그의 밭에 보리추수 온 것을 보여 다 불살라 버려서 이거 요압이 화가 나서 압살롬에게 와서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하게 되고, 압살롬은 내가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고 싶어서 부탁하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오지 않았냐고 이러면서 서로 화를 내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건 바로 뭐냐면 내가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요압에게 압살롬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내가 내 죄가 있으면 왕의 앞에서 죽이면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들, 정말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게 되고요. 죽을 각오로, 아버지의 마음이 안 풀렸다면 죽을 각오를 하고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런 이야기를 과정을 통해서 요압이 다윗 왕에게 가서 압살롬을 데려올 수 있도록 말씀을,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왕은 압살롬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불러볼까요?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하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었더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또 왕에게, 요압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왕에게 다가가게 되고, 그는 왕 앞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서 절을 하게 되고, 또 왕은 어떻게 돼요? 압살롬과 입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해결이, 이제 화해가, 앙금이 풀리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예언한 말씀 그대로 뭐예요? 다음 장에 15장의 제목에 보니까 압살롬이 반역하다 이렇게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을 또 행하게 되고요. 그 뒤에 보면 다윗이 이제 도망가게 되죠. 이제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되고, 이런 아픔들이, 고통이 계속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죄에는 고통과 아픔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형을 죽임으로 인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또 가족과의 관계도 단절될 수밖에 없게 되었고, 홀로 있으면서 버림받은 이런 느낌, 이런 또 쫓겨남을 당한 이런 것 가운데에서 그 아픔은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죄는 고통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를 받지만 우리의 죄값은, 내가 뭔가를 누군가에게 죄를 저지르면, 만약에 오늘 이 압살롬 같이 누군가를 살인을 했다, 그럼 그 가족들은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얼마나 큰 아픔이고 분노가 있게 되고요. 이건 그냥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이 사람이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닌 것이죠. 내가 누군가의 것을 훔쳤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이러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그 가정에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치유가 되는 시간들은 필요하게 되고, 심지어 이 압살롬도 살인을 하게 되는데 그 살인한 것에 치유가 되는 시간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5년 이상 걸리게 된 겁니다. 3년 동안 내쫓겨서 도망가게 되었고, 다시 왔는데도 아버지가 얼굴도 보지 않고 2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마치 5년 동안 이렇게 될 정도면요, 야 이제 아버지한테 버림받았다,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이를 박박 갈면서 이제 이렇게 복수의 칼을 갈려고 하는, 그래 내가 힘이 없어 그렇지 힘을 길러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에는 고통이 따르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받지만 그러나 죄의 흔적들,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것들도 결국은 그것이 해결되는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도 3년 후에 다시 왕궁에 왔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죠.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앙금이 이게 풀어지게 되고 녹아나게 되고, 아버지와 화해를 하게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아버지는 입맞춤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변에서 또 돕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요압을 통해서 또 두고와 여인에게 명령을 해서 그에게 왕을 만나게 하고 왕에게 이야기해서 돌아오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요압이 또 안 도와주니까 그 다음에는 압살롬이 그의 밭을 다 불지른 다음에 그가 찾아오니까, 씩씩대면서 찾아오니까 그에게 이야기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주변에서 두 당사자들이 해결을 못할 중간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필요할 수 있어요. 물론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때도 있지만 그게 잘 안 될 때는 주변에서 지혜를 짜서 지혜롭게 하면서 돕는 손길도 필요함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뒤집어 이야기하면,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은혜이고 감사한 일이다. 우리는 그게 뭘로 가능해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며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 집사님, 권사님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지혜를 나누고 또 돕는 사람을 이렇게 돕는 사람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것들 중에 하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죄의 흔적을 돌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이 압살롬이 아버지 앞에 와서 뭐예요?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였더라. 이렇게 내가 엎드려야 결국은 해결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때 내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대의 마음도 녹여주셔야, 어루만져 주셔야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크던 작던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게 되고, 때로 심지어는 상처를 주고도 준 줄을 모르는 이런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과 우리 인생길이 그런 삶인데, 그런 삶이 보여지게 될 때, 깨달아지게 될 때 지혜를 구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 문제를 결국은 해결하고 나가는, 그래야 참 자유가 있고 참 평안함이 있고 그 죄의 흔적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얽혔던 관계들이 풀어지는 은혜의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지혜를 구하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의 동역자에게 그 나눔을 하게 되고 함께 기도 부탁을 하게 되고, 결국은 내가 맞닥뜨리게 되면서 함께 하게 되면서 엎드리게 되고 또 용서를 구하게, 이런 일 가운데 완전히 해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말씀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